오늘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무거웠던 분이 계신가요? 이불 안에서 잠시 그냥 있고 싶었던 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눌리는 날. 그 마음 억지로 털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내자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그 마음 그대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잘 지냈고 기도도 드렸고 말씀도 읽었는데 아침이 되니 또 마음이 납처럼 가라앉는 날. 딱히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날.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침부터 밀려오는 날.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쳐서입니다. 오래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지친 마음을 먼저 받아들이려고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으로 오늘 하루를 붙드시는 말씀을 천천히 들여보내 드리려 합니다. 억지로 힘을 짜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길을 열어 두십시오. 말씀이 먼저 오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구절의 말씀을 함께 붙들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말씀. 주님이 오늘 하루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 말씀 안에서 마음이 다시 자리를 찾는 말씀. 그리고 오늘 하루를 다시 주님 손에 조용히 맡기는 말씀. 이 5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조금 전보다 마음이 조금 더 자리를 찾으실 거라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들고도 오늘 하루를 다시 걸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켠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하신 가장 좋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말씀 앞에 앉은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붙들 말씀은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쓸 때 기쁠 때 쓴 것이 아닙니다. 낙심의 한가운데서 썼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천장에 막히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런가 싶은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스스로를 부른 겁니다. 낙심한 자기 마음을 향해 혼자 조용히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 앞에 서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오늘도 가야 하나? 언제까지 일어나? 말로 꺼내지 않아도 마음 안에서 이미 그 소리가 맴도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낙심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 힘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망을 만들어 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이미 계신 분께, 이미 붙들고 계신 분께 그분을 향해 고개를 돌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날, 성경을 펴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날, 평소에 잘 드리던 새벽 기도도 그날만큼은 억지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날, 그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낙심한 자리에서도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낙심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낙심도 불안도 그 마음까지 들고 그분 앞에 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그 낙심의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들고 말씀 앞에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성실한 신앙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자기 마음에 조용히 말을 걸어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한 문장이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결심입니까? 내가 버텨내야 한다는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는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장면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함께하던 지도자가 떠나는 것입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내 앞서 가시며,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 그 길을 주님은 이미 걸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할지, 오늘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이미 막막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하루 우리보다 먼저 거기 계십니다. 병원 접수처 앞에도, 기다리는 검사 결과 앞에도, 잘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 앞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 두십시오.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은 지금 여기 계신다는 말입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도 붙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혼자 버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오늘 하루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오늘 하루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 안정감이 오늘 하루의 출발점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주님이 먼저 계신 오늘 하루를 다시 내디딜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명령이기 전에 먼저 안심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잠시 멈춰 계셔도 됩니다. 억지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오늘 나보다 먼저 계신다.
그 한 문장을 조용히 마음 안에 놓아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영상의 심장이 되는 말씀 앞에 섭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압니다. 하루하루 버텨왔는데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변하는 것이 없을 때,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밀려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애쓰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쓰인 배경을 아십니까? 예레미야에가는 슬픔의 책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 그 폐허 앞에서 쓴 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자리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실 앞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한 줄이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입니다. 어제 포기하고 싶었어도 오늘 아침은 새롭습니다. 어제 기도가 안 나왔어도 오늘 아침 그분의 인자는 다시 여기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시작을 막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만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다 회복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무게를 오늘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분의 긍휼 안에서 오늘 하루만 다시 한 발 내딛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잘하고 있는 사람만 붙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을 아침마다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중심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내 의지가 꺾여도 주님의 성실하심은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날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 아침마다 새로운 시작. 오늘 이 아침도 그 긍휼 안에 있습니다. 잠시 기도로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지쳐 있습니다. 어제의 무게가 아직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 아침도 여기 새롭게 있다는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가 지금 여러분의 기도이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 앞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처리해야 할 문제들, 그것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다시 들어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내 발의 등이라는 표현입니다. 멀리 비추는 등대가 아닙니다. 한 걸음 앞을 비춰주는 작은 불빛입니다. 옛날에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은 멀리까지 다 밝히지 못합니다. 딱 한 발짝, 두 발짝 앞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발짝이 보이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발짝이 밝혀지면 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어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비춰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드린다고 상황이 바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마음은 달라집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모아집니다. 어지럽던 생각이 조용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마음에 한 걸음의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병원에 가셔야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밤새 걱정하다 아침을 맞이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당장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내 발 앞을 비추는 작은 빛. 그 빛 안에서 오늘 하루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도 방향이 생깁니다. 말씀이 오늘 하루의 나침반이 됩니다. 기도가 오늘 하루의 힘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마음은 다시 자리를 찾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를 붙드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붙들립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이 오늘 하루를 다시 걷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두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루 이 한 줄이 여러분의 발 앞을 비춰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앞에 섭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 마음의 방향을 마지막 말씀 앞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내 힘으로 짐을 다 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보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버텨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여는 겁니다. 그 고백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진실한 믿음입니다. 내 한계를 알고 그분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내가 흔들려도 그분이 붙으십니다. 내 발이 미끄러지려 해도 그분이 잡으십니다. 내가 요동해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낮이 되어서도 저녁이 되어서도 그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붙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붙으십니다. 여러분을 붙으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손을 잡고 오늘 하루를 다시 걸어가십시오. 조용한 용기로, 담담한 발걸음으로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었던 말씀들을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낙심한 마음 안에서도 소망을 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시며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로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을 맡기면 붙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5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삶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억지로 털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낙심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하루 어느 순간 주님이 오늘 나보다 먼저 계신다는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병원에서도 전화기 앞에서도 혼자 앉아있는 그 방에서도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셋째,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마다 혼자 지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것을 맡깁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 그것이 오늘 하루를 붙들어주는 기도가 됩니다. 넷째, 말씀 한 구절을 오늘 하루 함께 가지고 다니십시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한 줄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어 줄 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어 두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 지금 이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여전히 무거울 수도 있고, 마음이 여전히 무너질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앞서 가시는 주님이 이 길 위에 계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로 오늘 이 아침을 다시 열어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이 모든 분들의 짐을 받아주십시오.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분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 곁에 함께 서 주십시오. 홀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분에게 주님의 따뜻한 동행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분의 마음에도 주님의 인자가 먼저 닿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 모든 분들이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됩니다.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한 발짝,
딱 오늘 하루 한 발짝이면 충분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 앞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드린 기도 중에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말씀이나 기도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조용히 적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지치는 날이 왔을 때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오늘 하루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